구속의 복음으로 본 새로운 로마서 읽기. 다섯 번째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이 1장 4절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면 특별히 이제 2절에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2절에서는 뭐냐면 바울은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이 이제 우선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편지를 쓰려면 수신자가 있는데 그 수신자가 우선은 뭐냐면 유대인이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위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또는 히브리 성경에서 모든 거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도 같은 맥락인데요. 3절에서 바울은 이제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거 비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되기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요셉의 이제 계통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3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신자들은 주로 이게 16장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인명을 해보건대 주로 이제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 유대교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 이게 1차 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헬락의 그리스도인도 몇 명 추정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대충 추정할 때는 약 한 4, 50명 정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로마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뭐 누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 인명과 그 인명에 따른 가족과 권속 쭉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로마교의 기원을 다음 그 PPT 자료로 보시면 로마교의 기원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또 헬라계 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주로 이제 AD 30년에서 40년에 로마의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후 한 7년 정도 그때 이제 베드로나 음, 사도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했고 또 58년경에 이제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걸로 추측이 됩니다. 58년. 굉장히 앞에 쓰여졌죠. 다른 복음서보다도. 음, 그 다음에 이제 59년에서 61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67년경에 베드로도 여기에서 순교를 하고 바울도 순교를 했다라는 전승이 기독교 초대 전승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물론 로마에서. 로마에서 음, 성경에 물론 뭐 정확하게 언제 바울이 죽고 음, 베드로가 언제 죽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성지 순례가 하나는 바로 그 로마의 음, 바울의 순교길 거기에 관한 로드가 있습니다. 로마 인근까지 쭉 펼쳐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유명한 산티아고 음, 순례길. 어,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음, 성지 순례.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성지 순례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 오순절에 이제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오순절에 모였느냐 하면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절기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이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밑에 보면 농사기간과 절기를 보면 첫 수확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려져서 이제 처음 수확하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게 음, 초실절, 즉 6월절로부터 50일 정도 되는 때니까 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이나 또는 칠칠절 이렇게 부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고 육신적으로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결의 영이 뭐냐? 이게 이제 상당히 또 문제가 많은 귀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결이라는 말은 헬라어 딱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음. 왜 성령이라고 안 쓰고 하필 왜 푸뉴마 하기오시네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성령이라고 안 쓰고 성결의 영이라고 쓰느냐.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나
신학을 기반을 마련한 그 신학자들이 그 유명한 이제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성결의 영은 이제 성령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 하는 것이 영어로는 뭐냐면 according to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타. 그러면 성결의 영에 따라 하느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이런 말인데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뭐냐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삼일체. 근데 이제 성령이신 하나님이 성자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그 육신에 입으시고 그러나 원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어,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자를 부활시킨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제 부활한 거죠. 그 삼일체 교리로 한다면 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 자신이 곧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곧 성부와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미 존재하지 이미 창세전에 존재했던 그 성령이 성자와 하나인 성령이 죽고 부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죠. 우리 주제인. 자, 그러나 어쨌든 오리게네스와 특히 이제 나중에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삼위일체라는 기독교 교리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해석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럼 삼위일체의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고 위에 이제 성부가 있습니다. 성부.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성자가 있죠. 오른쪽에는 성령이 있죠. 근데 왼쪽에는 is not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된다 이 말. 어. 그러나 안으로 보면 뭐냐면 is죠. 그러니까 구별되나 본성상 하나이다. 참 이거 어렵죠. 이야기에. 예? 구별되지만 본성상 하나이다. 예수도 그렇게 봐버립니다. 초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게 어려운 이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요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 이 기독교라는 초기 어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통치 이념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오면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가져오되 이 삼위라는 개념은 사실 이 인도 유럽 어족에서 종교가 실증 종교가 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삼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론과 삼신론을 결합한 형태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급이 있으면 주로 이제 세 계층이 있는데 제일 위에는 어, 리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냐면 무사 그룹이 있습니다. 수호자 그룹. 그 다음 제일 밑에는 생산자 그룹이 있죠. 지금 현대 사회도 지금 점점 더 그렇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200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했나 하면 세습 자본주의가 됐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대, 3대째 정치인 그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죽은 그 아베 총리인가? 음, 그것도 3대째 정치인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래 안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강남 귀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사회는 이렇게 피라미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피라미드를 공고하게 만들려면 각 제일 위의 그룹에게는 파더의 개념이 필요하고 중간에는 선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 전투하는 신이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런 그 신을 대변하고 세 번째 이제 신은 뭐냐면 생산, 풍요를 담당해야 되니까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강림이 되죠. 그래서 무수한 아들들을 생산해 내게 됩니다. 이 논리가 아주 정연하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는 기독교 로마서 해석의 아주 그 20세기 로마서 해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트.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의 계통의 고봉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위티스 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발견한 여러분들이 레버런드 리의 구속의 복음.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핵심을 비교해 보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1장 4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읽어봐도 이해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대충 나중에 올라온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일 끝에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요청되는 육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이 우리의 세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영의 영역, 아버지의 세계,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근원적인 창조의 세계, 그리고 최후 구속의 세계에 의해 교세된다.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중요한 계시에 싹 접근을 했다가 음, 또 싹 뒤로 갑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도 아주 독실한 계시론자였기 때문에 깊이 성경을 바라보고 뭔가를 찾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속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음, 구속론을 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 포인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르트의 한계는 구속이 이제 정말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밝히지를 못했다. 그 신학적 과제는 남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네, 다시 셋업.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 이후에 굉장히 철학적 사변으로 빠지는 신학 말고 우리가 이제 형제 전통의 위텐스 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맥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음,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하는 인격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격이 이제 의미가 다릅니다, 전혀. 음, 또 기독교에도 인격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그거는 뭐냐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정으로 음, 나타나시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이 뭐 애통해 하신다, 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 이러면
우리 실제로 인간의 성정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을 많이 표현하죠, 성경에.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격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위트니스 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요 밑에 보시면 잘 확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격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신성과 인성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신성과 인성이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이틀씩 그러니까. 예. 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양성론과 삼일체 한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음. 삼일체도 수용하고 삼일 하나님. 그 다음에 양성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다. 그리고 또 양성론의 중요한 건 뭐냐면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야지만 우리의 중보가 되실 수 있다. 음, 사람의 자리만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르죠. 음, 그 음, 양성론에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연합과 구속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제가 다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위트니스리의 위트니스리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인격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과정을 거친 그 영, 그런 음, 말을 많이 쓰죠. 그리스도의 영이 음, 우리 안에 내주를 하면 어떻게 내주하는가는 뭐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와 성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뭐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제 아들들이 된다. 많은 아들들을 낳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장에서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맏아들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맏아들 대신 예수의 그 속으로 말미암아 위트린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량으로 생산된 아들들을 본다. 음, 어,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밀밭이 됐다. 이걸 이렇게 이제 풀이합니다. 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이 떨어져서 연합하고 열매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흡사 아인슈타인이 보지 못한 것을 양자역학자가 본 것처럼 이제 위트니스리는 그 한계에 머무는 거죠. 음, 그 아주 거시적인 그 뭔가 구속이라는 개념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 형제나 그쪽 그 회복교회 지체들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가? 자, 그 사람들은 내주하면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주하느냐 물으면 이제 믿음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우리 영이 되면 가능하다. 위트니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영, 이게 또 참 애매한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뭐 자기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없다. 우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우리의 영이 당신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다. 이런 뜻이겠죠. 문맥으로 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없습니다. 위트스리에게. 그래도 큰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믿음과 기도, 또 열심. 물론 이 열심은 우리의 인위적 노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상당히 이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회복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간의 그 구조는 삼분선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리스 교부들은 그리스 헬라 교부와 라틴 교부로 나누는데 음, 그리스 교부들이 사용했던 개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 이 신성의 조각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아주 좀 다른 개념. 그러니까 영이라고, 영. 우리 안에 영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그 귀절을 계속 이 사람들은 강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를 계속 여기 봐라.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느냐? 봐봐요. 혼과 영과 육. 이 구분이 있지 않는가? 그럼 만약에 이 구분이 있다면 계속 쓰지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썼을까요? 음, 또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도표로 보면 이제 2분설 있고 3분설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결국 전인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인간의 혼과 육과 영은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공설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저 대전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이메일로 계속 묻는 게 분명히 성경에는 인간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고 또 워치만니 리도 영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영이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적 기능은 있어도 영이라는 실체는 없다. 그거는 마치 흙 속에 씨가 원래 내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아닌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음, 근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직 결국은 우리 이 복음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바깥에 이제 머물고 계시는 걸로 나이가 드시고 아주 신실한 분이신데 해결이 안 된 채 계속. 자, 그러면 현실은 과연 어떠냐? 자, 1960,
연대까지는 바르트의 로마서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이후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바울 연구가로서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세간점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미국의 샌더스라는 성사학자, 그 다음에 영국의 제임스 던과 엔티 라이트, 그 유명한 토마스 라이트라는 성공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 칭의론을 아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어거스틴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이죠. 근데 그 기절만 있느냐 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값없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은혜의 실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는 확고함 이런 뜻입니다. 확고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야,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인 협력설로 바뀝니다. 어거스틴 이후에. 똑같은 그런. 그래서 새로운 관점은 이 기존의 교리보다는 우리 성공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공의 신학이라는 것은 가톨릭과 개혁주의를 짬뽕해 놓은 종합해 놓은. 그러니까 성공의 신학은 이쪽도 걸치고 있고 저쪽도 걸치고 있죠. 음, 잉글랜드 처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20세기 후반의 신학에는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대변자들이 됩니다. 그게 성공의 신학자.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옥스퍼드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주 기독교의 현대 신학을 아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뭐 미국의 신학교 유명 신학교들은 대부분 다 자유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일부 남부에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또 무디스라는 이제 성서 신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세간점 학파라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엠티 라이트라는 사람이 바울에 관해서 가장 잘 현대에서 가장 아주 문학적으로 바울 평전을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했나 하면 바울은 이제 복잡한 시대에 태어나서 복잡한 인물이다. 이제 계시로 보면 뭐 단순한 인물이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바울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바울 서신 자체를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 로마서가 어렵죠.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서신인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난해한 서신이 복음서는 쉬워요. 사복음서는. 근데 이 서신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음. 신비주의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영지주의적인 요소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제 자기가 보니까 뭐냐면 세 길이 있는데 그 세 길을 다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길. 자, 세 길은 뭐냐면 로마인의 길, 그리스인의 길, 유대인의 길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의 종교, 헬라의 철학, 로마의 법률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복음의 길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외견 좀 잘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하냐 하면 레번들이 많은 설교 양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인 유불도를 항상 언급을 합니다. 자기 체험으로. 음, 근데 상당히 직관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이거를 문자로 번역해서 그대로 배포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인용해서 함부로 예단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살아 계실 때 내가 왜 가서 이런 진언을 못했나 하면 항상 이 몇 년 동안 병원에 시달렸기 때문에 또 그 자기 후계자라고 부른 그 형제하고 상당히 그 저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닌데 그럼 네가 대안을 만들어 봐라. 이런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등에 내가 또 들어가서 아 이런 것들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러면 내가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는 뭐 도저히 내가 뭐 짊어질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사후에 그분의 본질적인 면과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리고 이것도 나중에 우리 홈피가 정비되면 다 올릴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 몇 가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점은 일리가 있고 어떤 점은 상당히 일리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유교는 유물론적이다라고 한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체주의라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풍유란이라고 하는 어, 현대 최고의 이제 중국 철학자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뭐 필요한 사람 풍유란 대만에 있는 대만 철학자인데 이미 죽었습니다. 중국 철학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양 철학사 하면 우리 시대 때는 버트란트 러셀, 중국 철학사 하면 풍유란입니다. 근데 그 철학가는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런드 리의 두 번째 이해가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와 히랍의 이원론을 함께 봅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인도 사상이 이원론은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도 사상도 반드시 이원론이 아닙니다. 주류는 이원론이지만 항상 시대에 따라서 이론론에서 다원론으로, 다원론에서 이원론으로 이렇게 항상 변화합니다. 음. 본질이 이원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많은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음, 알아보시면, 읽어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중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계시입니다. 중생. 그동안 알려졌던 중생의 개념과 레번드 리가 이야기하는 중생의 개념은 상당히 더 확실하고 더 새롭게 열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새로운 시각과 물음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격에 관한 레브란드 리의 이해는 어떤 것인가? 정확히 보면요.
여기서 이제 쭉 인용, 특히 로마서 2강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제 인격은 뭐냐? 결국 첫 번째 의미인 흙에서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흙의 재로, 흙의 먼지로죠. 어, 흙의 먼지 성분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원천의 음, 자리는 흙의 자리다 이거죠. 음, 근데 인간의 자리는 뭐냐? 근본적으로 흙의 자리,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의 자리도 뭐냐면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가장 먼저 창세기로 가면 원천적 비유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씨가 없는 거죠. 전혀.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음, 이게 정확한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레번드 리가 사용하는 인격의 개념은 세 가지 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인격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할 수 음, 있는 인간의 본래 위치.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음, 가장 근원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빈 형상. 형상은 비어 있습니다. 형상은 실제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성 또는 신부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흙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는 여성 또는 신부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면 그 인격에 뿌려져 생산된 하나님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아들 상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흙이 아들로 바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흙이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맏아들이 되고 첫 열매가 됐을 때 아들. 그때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막 섞어버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또는 내가 예수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영원하니까 나도 영원하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어. 자,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영원하시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했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하니까 그 안에 포함된 나도 영원하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려요. 음, 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럼 지금은 나는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나를 이야기 안 하면 내 말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 이제 이런 이상한 말이 됩니다. 이 진짜 어느 도단이죠. 어. 잘못하면 이 착각에 빠집니다. 보험과는 전혀 다른 망상이 돼요. 음. 이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뭐 복잡한 거는 다 치우고, 어, 레벨 2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는 해석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경의 의미가 과연
개신교의 66권을 말하는지 또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정리해서 밝혀야 됩니다. 음. 성경은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인지 과학적 사실인지 또 아니면 뭐 감성적 사실인지 경험적 사실인지 아니면 계시적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성의 차원이나 계시의 차원이 다른데도 이걸 막 혼합해서 쓰다 보면 자 봐라 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 자 보이지 않느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보이죠? 눈으로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봐라.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를 보면 안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엄청 강팍한데 옹색하고.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어,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 아니냐? 그럼 뭐 예수만 그랬습니까?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굳이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가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설명 못 합니다. 성경에 있는 스토리, 계시를 전제를 하지 않고 왜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인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계시는 연속적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 핵심의 레버넌 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사실대로서 났다. 이제 어떤 사실이냐? 영적인 사실이다 이런 거예요. 영원한 사실. 하나님과 영적이란 말이 또 이상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적 표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분명하죠. 그냥 사실이다 하면 팩트. 요즘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팩트 체크. 그 팩트 체크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팩트 체크할 겁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팩트 체크가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엄청 논쟁 아닙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다. 그러면 성경에 박혁 거세가 있었기 때문에 박혁 거세는 실존 인물. 그럴까요, 과연?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적 물증도 없습니다. 보통 요즘은 어떤 걸 팩트로 하냐면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가 보여야지만 그걸 팩트로. 그렇게 확인 안 되고, 봐, 누구든지 죽지 않느냐.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실천 철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구속주인지는 계시적인 언어로 계시적으로 표현. 이걸 뭐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이 이성적 개념을 사용하면 그 계시의 의미가 다시 또 교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동은요, 성령에 의한 감동으로 예시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왜 절대 상대 이런 말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많이 유행했던 말입니다. 왜 주관 객관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표현이 시적으로 아름답게 또 우리 속에서 마음을 적신. 제가 이제 앞에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는가? 그 하트. 아닙니다. 그 저기 히브리서 보면 영과 육과 혼을 쪼개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도 있는 게 아니고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영어로 하면 hurt입니다. hurt. heart.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심자를 쓰지만 이를 쓰면 안 됩니다. 영어로 heart가 맞고 히브리어도 아니 헬라어도 카이디아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트에서 나와요. 말씀이 우리의 허트에 들어와서 감동을 받아서 나와야지 그게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선포든 전도든 전파든 이런 것들이 레버런 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런 계시를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